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중요성. 성경은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제 마음을 레바브라고 하는데, 삶에 있어서 성경은 지혜로운 삶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 또 마음 속에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기억하고 또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면에 또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항상 성경은 마음밭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냐면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는 내 삶에 있어서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며 삶의 가치, 모든 것이 전적으로 바뀌는 것을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누리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가가 또 나눠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뭐죠?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땅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의 마음, 날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셨고, 또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시선과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시선,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하루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의 변화들은 이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것으로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항상 그 마음밭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 걱정의 요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아마 근심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길로 주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강건함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마음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또 강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의 내용이 많은 부분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는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마음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6절에 보면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삼위일체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너무나도 큰 몇백 년간의 이 논쟁과 다툼, 그 가운데서 이제 결론으로 내려진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낮아짐, 동등됨,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하나됨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와 동등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자체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쉬운데 낮아짐을 통해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 주인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 해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은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고 종된 자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 철저하게 종됨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낮은 곳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도 높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된 자의 위치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모습 자체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비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자체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서 낮아짐보다는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뭐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낮아짐의 모습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이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높은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신경을 겸손함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고 없음,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서는 우리의 가치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제 주일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좀 청소를 좀 하고 올라와요. 편의점 앞쪽에 하고 올라오는데 항상 그 시간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청소하는데 그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분이 이제 뭐 성당을 한 50년 다니셨나 봐요. 그러면서 5시에 뭐 거기서 이제 미사 드리고 이제 항상 움직이는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학교 어디 나오고 어디 살고 있고 계속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동네에서 이제 편의점에서 좀 앉아 있으면은 계속 앉아 있으면은 소문 나기 때문에 이 동네로 와가지고 좀 내려와서 집부터 좀 떨어진 곳에 와서 지금 앉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디 살고 있고 뭐 학교는 연대 경제학과 77학번이고 쭉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청소하면서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씩 눈은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러세요? 쓸다가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분은 저런 얘기 나한테 왜 할까? 본인 삶의 여정 자체를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한편이 이제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을 때에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자신의 소유,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학력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주변에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것을 나는 어디 살고 있고 어느 곳에 있고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 왜 드러낼까요? 왜? 안 물어봤는데.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 왜 드러내고자 할까요? 굳이 안 드러내도 되는 사람들은 굳이 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왜 드러내고자 할까요? 갈급함이죠. 현실에 대한 갈급함. 갈급함이 문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갈급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나를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의 그 배경적인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것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배경적인 것에 의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가치가 그 배경적인 것으로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의 그 가치 자체는 무엇으로 평가됩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든지 어떤 모임 가운데 있으면은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있는 사람이 있고 더 배운 사람이 있고 덜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삶의 가치 자체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의 가치를 두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은 높은 곳에 있지만은 그래도 종과 같이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종의 위치, 그 종됨의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종된 자로서 헌신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른 언어가 아니라 다른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처음 시작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들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데도 아주 힘쓰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다른 호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했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모이면은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그분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얘기만 하는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전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분께서 행하셨던 거,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또 마음속에 품고 움직이고 행하는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그 낮아짐의 자체는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것, 그리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는 예수님께서 낮아짐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심의 증거 자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 낮아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하셨던 일들을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말씀에 대한 충성된 모습, 낮아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낮아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낮아짐 가운데 결국엔 예수님께서 올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 낮아짐의 모습이 근본을 이루게 되는데 낮아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정도 좀 흉내내는 거는 쉬운데 사람이 겸손함의 모습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겸손에 대한 모범이 있으면 나도 좀 닮아봐야 되겠다. 그 정도는 좀 할 수 있는데 정말 마음속에 우러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매 맞고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 그 낮아짐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낮아짐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오셨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를 위한 죽음과 헌신의 모습, 결국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낮아짐과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 그 수준이 또 겸손한 것도 아니고요. 온전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낮아짐과 겸손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의 중심 자체가 바로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그냥 아닌 것처럼 그냥 평범한 소시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 겸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겸손의 중심 가운데서는 누군가를 향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있고 결국에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은 나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자체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헌신과 희생의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 또 그분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낮아짐과 겸손함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시간의 흐름은 빠르게 지나가게 있고 또 지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 사람이 항상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열정,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그 모든 것들이 또 언젠가는 또 사그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온전한 길, 의의 길과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돌아봄이 있어져야 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은 겸손한 삶, 낮아짐의 삶을 한두 번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셨어요. 주님 낮아지는 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뭐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낮아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부분의 중심 가운데서는 주님 낮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좀 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제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낮아질 게 없으십니까? 낮아짐보다는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세뇌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잘 되는 줄 아시죠? 계속 하나님 모르실까 봐 계속 이야기돼요. 애들이 맨날 공부 못하는 것보단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아시죠? 내가 일이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시죠? 내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와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따라서 영광을 받고 안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상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은 나도 저렇게 돼야지만이,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별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도 없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그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겸손함의 모습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스스로 종 될 수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피해봐도 피해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분노가 있잖아요, 요즘에. 막 정부 정책 때문에 막 분노하고, 주변 가족들 때문에 분노하고, 주변에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분노해. 왜 분노합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못 참는 거야. 종의 형체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것은 다른 얘기고, 그것은 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피해도 불편함도 감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피해줬을 때 용서의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게 힘들거든요. 힘든 걸 넘어서서 불가능하거든요.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성경 얘기 따로, 우리의 삶의 그 여정 따로를 이야기해서는 이 믿음 생활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종의 형체를 우리에게 또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11절 뒤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의 중심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피해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어떤 움직임과 행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모습.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 표면적인 이 행동 자체를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그 의미성보다는 결국 예수님을 얼마큼 닮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단순하게 난 열심히 믿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야지, 거기에 소망과 중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주님께 계속해서 묻고자 하는 신앙이 그때부터 있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가 더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 그 수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닮고자 하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배제하고 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뜻과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없고,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좀 적용점을 삼은 것이 있으십니까? 큐티 내용이라든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이 좀 기억나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했을 때 대부분 적용점은 어떤 것이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삶의 적용점으로 다가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고자 했을 때에 내 수고와 헌신과 노력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냥 없던 것도 막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무 잘해주고 그냥 기쁨과 소망감만 넘칩니까? 날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말씀의 적용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의지를 동원해야 되고 손해를 감내해야 되고 또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의 형체 하면은 주님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지. 내가 할 수 있겠어? 말씀의 적용점이 힘든 이유는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자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인내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항상 괴리감을 가져요.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생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그 여정 자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믿음 생활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 자체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떤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문제가 맨날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문제가 있어야 되죠. 그 맨날 문제 생기고 맨날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얼굴빛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듯한 날마다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맨날 죽다 살아나고? 그걸 원하십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좀 쉽게 예를 들면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할 수 있는 것.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자체. 그것이 은혜죠. 해외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도 뭐 날마다 즐거워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떤 기적적인 능력과 그런 역사들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본성은 절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주님의 시선에 더 들어오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집중해서 사용했었던 요셉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집중할까? 똑같이 수많은 신앙생활한 가운데서 주님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거 해야지만이 이거 주셔야지만이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 없으면 주님 계속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날마다 집중하고 집중함을 통해서 옆 사람도 이 교회도 거기 집중하고 저 교회도 집중하고 다 거기에 집중하며 정말로 말씀의 본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되고자 하는 교인들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라가서 그곳에서 찬란한 곳에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만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아버지의 마음에 더 중심을 두는 사람.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익숙해져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계속 익숙한 가운데 있다 보면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삶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주님께서는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낮아지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짐은 낮아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종된 위치에 있을 때에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 결국 믿음 생활 가운데 높아짐은 내 스스로 쟁취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모든 길을 여시는 것은 그분이 여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다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후회와 아쉬움을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것도 이용하고 저것도 이용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본질적인 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나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학교나 공동체 가운데 직장에 있을 때에 도대체 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낮아짐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일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주님 저 인간 때문에 힘듭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이것만 하다 보면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는 세속화, 그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사람들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은 그 분명한 답을 줬어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이러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것에 존재되는 이유 자체를 분명하게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점점 더 믿음의 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낮아짐과 겸손함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또 세임 얻으며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지라고 했었던 주님의 마음, 항상 하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 궁극적인 삶의 중심에는 주님 말씀하셨던 이 종의 형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삶의 중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세임 얻기 원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은 종된 위치에 있을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 허락하셔서 옆 사람 뛰기 때문에 나도 그냥 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서 있으라고 하시는지 뛰라고 하시는지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있어야 될 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 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의 적용점을 좀 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 시간